교회표 하겠습니다. 교회표. 우리 옆에 분과 꼭 같이 해주세요. 옆에 분이 안 계시면 앞뒤로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주일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우심을 받은 교회, 권위를 받은 교회, 세우심을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잘 계셨죠?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건이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지난주일 말씀이 이름 교환 준비. 정확해요. 예.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100점이에요. 100점 성도님들 같아요. 예.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은혜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힘드시죠? 보기도 지긋지긋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난무하고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는, 약한 자들은 소외되는 그 현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치권,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가 마찬가지겠죠. 서로 상대를 향하여 정의를 외칩니다. 내가 옳다라고 정의를 외치는데 그 정의를 외치는 것이 바로 내 편의에 맞춰서 그 정의를 이용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만을 남은 그 신앙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정말 내 모습 그대로 드렸는데 겉모습만 형식적이라는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쁜 예배가 될까?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갈급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금 좁혀서 질문해 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갈급하고 원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필요한 무엇보다는 돈이죠. 재정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또 집기를 또 갖고 들어오고 치우고 이렇게 힘이 드는데 교회 건물도 필요하죠. 그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도 필요하고요.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또 있으니까 또 그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가장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요, 바로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한 성령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똑바로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를. 세상은 더욱 어두워지고 죄는 점점 강해지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도대체 왜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냐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거리가 무너지고 점점 힘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가 바로 현실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거리가 무너질까요? 왜?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성령의 빛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성령 강림의 뜻이 무엇이든지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님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 이러한 질문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죠. 성령님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진리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요, 단순히 내 감정의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바로 내 삶 속에서 임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본격적인 그 성령님의 기적과 일들을 이뤄 가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기 위해 성령님의 힘과 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요, 구약 여러 곳에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 누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 히브리어로 성령은 르아흐라고 여기 나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코에 넣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요, 성령을 헬라어로 퓨누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요, 무려 140회 이상이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는 성령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신약의 역사가 성령님이 역사하신 그 성령의 사역이 그 시대에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 신학자는요, 성령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빛을 소유하였으므로 죄인이 회개 안 하는 죄보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죄가 어떻다고요? 더 크다라고 이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우리의 삶에 왜 성령이 임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삶에 강력하게 임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삶이 타락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그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으로 주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엘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한 부분이잖아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한 세상과 타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을 메뚜기 떼를 통하여 멸할 것이라고 선지자 요엘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빨리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임한 사람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한 분들이시죠? 정말 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임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에 충만하다고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며 그 뜻에 맞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뜻과 내 욕망과 나의 그 세상의 그 욕망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정말 매일매일 여러분들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는요, 심판의 날, 바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대신 곧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요, 성령님이 날 때 하나님의 사람,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의 시야, 바로 하나님의 눈길로 바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삶에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을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지도 조차 모르고 있을 때도 성령님께서는 그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조차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성령님이 드려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와 삶을 이끄시도록 맡겨는 삶을 여러분들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다시 잘 챙겨서 건강한 삶으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잘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미래를 보는 계획,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지,
그런데요, 이 모든 계획이요, 돈을 벌거나 건강을 유지하거나 또 자녀들이 또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거죠?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면 바로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들의 자녀에 향한, 여러분들의 앞으로 있는 그 계획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카리스마타라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각자가 은사 받은 게 틀리잖아요. 근데 그 은사들이요,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거고, 어떤 게 낮은 거고, 높게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특별한 그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다양한 그 은사들을 그냥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여서,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마치 사람의 그 모습과 같습니다. 사람의 육체에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 눈이 있지 않습니까? 코가 있지 않습니까? 입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귀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그 신체의 구조의 역할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하고 있는 일이 다 틀린 그 조화로 인해서 완전한 몸을 만들어낸 것처럼 교회도 성령 안에서 각 사람의 은사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바로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서로 연결하고 서로 도우며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각자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같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목적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는 바로 교회의 한 부분이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에서는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의 그 평안함과 안전 속으로 이끄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과 불안함 또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문제와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은 밖에서 있는 그 외부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임한 사람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 쓸모없는 돈으로 팔려가던 그 노예 같은 신분, 바벨론 포로가 잡혀가던 그 종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인간의 숫자로 계수하지 않았던 부족해 보이던 그 여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대받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땅이 여러분들 인생에 막 솟아나고
바다가 갈라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일까요? 기적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그 기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요, 기적은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이죠.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여야 내 안에, 내 생활에, 내 가정에, 내 환경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그냥 냉랭한 상태에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간구할 때 그때 바로 성령의 임하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까? 그렇다면요,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에 힘쓰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반드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감사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32절에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도 남은 자 중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부어줘도 자꾸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돈을 아무리 벌어도 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돈에 대한 욕심은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권력도요, 명예도요, 쾌락도, 기쁨도, 세상에 주는 기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밑빠진 독에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컵에 물이 담겼는데 여기가 비어있고 구멍이 뚫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채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가르쳐 드릴까요? 네,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만 알려드릴게요. 이 컵을요, 여기 이 물을 채워질 구멍이 뚫린 컵을 다른 큰 항아리에 이렇게 담아놓으면요, 거기다 물을 부으십시오. 그럼 물은 절대 흘리지 않습니다.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채워집니다. 바로 그 독을 통째로 물에 넣어버리면 그 독에는 결국 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쉽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밑빠진 독을 바로 성령으로 가득 채운다면 더 이상 세상의 그 공허함을 느끼지 않고 세상의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채우라고 요구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채우지 않는 그 공허함은 언제나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성령 안에 잠기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바로 충만해질 때 더 이상 세상의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영적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요, 돈과 명예와 건강이 아닙니다.
지식도 아니에요. 지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와 요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배가 형식적이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뜨겁지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나의 모습이 껍데기 같은 그 신앙이 아닌가, 껍데기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점점 기도는 메말라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더디게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조롱을 더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립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다음 손자 세대에는 얼마나 더 위태롭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전처럼 뜨겁지 않을까? 왜 예전처럼 성령의 그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할까? 왜 기적과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그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세상을 한번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히려 정직하면 손해를 보고 착한 것이 약점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 지금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이 들키지 않고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유능하다, 너 잘났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부와 지위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에게는 세상은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그 법은요 아주 가혹하기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직까지는 세상의 정의와 정직함, 다시 말해서 진실함은 아직까지는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경험했어요. 언제요? 2월 말쯤에 제가 주택가에서 운전하는 중에요, 정면에서 경찰이 있는데 사이렌을 이게 반짝반짝 울리는 거예요. 저걸 왜 울리나 생각하고 옆에 섰어요. 제가. 그러니까 오토바이 사이클가 다시 턴을 해서 저 뒤에 딱 서 있습니다. 결론은 제가 잡힌 거 아니에요. 경찰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당신은 25마일 전에서 42마일로 달렸습니다. 주행을 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는요, 잘 몰랐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면허증과 그 보험증을 경찰에게 건네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요, 저에 대한 그 태도를 보고 속도 위반의 벌금이 아닌 번호판을 2개 붙여야 되는데 제 차는 하나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앞차의 번호판 미부착이라는 그러한 워닝 티켓을 주었습니다. 최소한 스피드 티켓이 얼마 정도 될까요? 최소한 300불 이상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워닝 티켓은요 25불만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줄여준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경찰은요 마지막 티켓을 발부하면서 저에게 God bless you 라고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내가 왜 달리지도 않았는데 왜 티켓을 내가 먹었을까, 받았을까, 그러한 억울함을 주장하고 변명하는 대신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이렇게 사람을 대합니까? 때로는 더 큰 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약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세상에 오히려 강자가 가해자는 보호받고 약자는 약자인 그 피해자만 끌려가서 조사받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불공정하고 거칠어 보일 때도 여전히 정의와 정직이 살아있기 때문에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새삼스럽게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함과 온유함을 실천할 때 예상치 못한, 내가 바라지 못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면 성령이 임하여 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우리의 각 신령에 임하여 진정한 구원의 느낌을, 기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대, 악한 마귀의 유혹의 싸움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두움 속에서 성령의 빛을 붙잡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삶을 비전을 주시고 두려움을 이길 그러한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이요, 그 가사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상한 그 잔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령을 구하면 악한 병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건강한 육체가 다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의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제 어둠 속에서 성령의 빛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